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벌써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된 지 5시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잉태와 그리고 출생의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사건으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어찌 보면 최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약 길게는 3주 혹은 짧게는 2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그때 시대마다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의 출생에 관한 신화들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 신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요. 곰이 여자가 되고 또 신이 내려와서 그녀의 남편이 되어서 낳은 아들, 그가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고구려의 주몽이나 또 신라의 박역거세 그리고 가야국의 김수로는 다 같이 신비하게도 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나라를 세웠던 왕의 위대함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왕을 신격화하고 또 그 나라의 위대성을 만방에 알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 다시 말하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성탄절에 관한 말씀도 그런 수준, 다시 말하면 신화의 수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설화나 혹은 신화나 혹은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전설이나 혹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것도 단순히 예수님의 위대성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심을 통해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비하에 관한 말씀,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탐구 1에 보면 성자 하나님의 독특하고 신비한 탄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가 안에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태어나신 그 순간에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된 잉태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이 땅의 출생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비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낮아지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지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는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시작은 이 땅에 태어나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의 출생 그리고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그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은 출발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은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들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자녀를 낳는 과정들을 거치셔서 태어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에 사람의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에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기원 속에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탄생은 영적인 사건이고 또 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예수님의 출생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나아져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더불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고백은, 또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는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다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에게서 낳아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고요. 한나에게서 낳아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라헬에게서 낳아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또한 그렇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그렇게 낳아진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그들이 아이를 낳았고 그들이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더 그 이상의 이유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이 고백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연약한,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육신의 몸을 빌려준 평범한 여인의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빌려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 이상도 혹은 그 이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당사자였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그분의 생애에서 우리는 그분의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출생조차도 죄가 없는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원죄라고 하는 죄를 물려받아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조차도 예수님은 없으셔야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잉태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의 삶,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육체의 탐욕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자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출생의 과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탄생, 성탄의 사건은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되어졌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모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이 출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출생의 과정과 함께 아주 자연스러운 출생의 과정을 접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주 신비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태중에 잉태되셔서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출생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렇게 잉태된 이후에는 약 10개월 정도,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잉태되셨던 성자 하나님은 아주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신화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인간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성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만이 이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이 과정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이 마리아가 아주 대단한 여인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을 안 가보셨으니까, 천주교 성당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가톨릭에 가보면 그래서 마치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는 여인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무죄성 혹은 무호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조금 표현이 다르게, 가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도신경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밑줄 부분을 읽을 때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혹은 모두 깊은 절을 합니다. 이런 문구가 하나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를 경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자신이 고백했던 연약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담의 후손 이후로 그 누구도 죄가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자 하나님만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일은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까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다면 그러면 죄가 있으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낳은 그 처녀, 마리아가 되겠죠, 성경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무죄한 여인이 되고 흠이 없는 무오한 여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유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신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 그것이 왜 가능하냐? 그것은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고 또 어머니의 살과 뼈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죄를 이어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이해되어질 수 없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성자 하나님의 무죄성을, 성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마리아의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위대함이, 마리아가 죄가 없는 가운데 잉태했고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처럼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탐심이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의 평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탐구 2에 보니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여자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것은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의 위격,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2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위 대신 하나의 위격 안에 두 개의 구별되신 본성, 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본성,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짜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우리와 동일한 인성, 사람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해서 그분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분의 본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성으로서의 본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그는 스스로 진짜 하나님이심과 또한 진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치러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참 인간이 죄가 없으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왜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착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것들이 방해물이 되어질 때가 많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낮아지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교회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주간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는 가정에서 한일 양식과 사순절 묵상집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또 하루 성경 12분 이상 읽기, 매일 낮 12시 정시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꿈 어린이부는 유치부와 함께 주일 영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초아 청소년부와 샘물 청년부는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청소년, 청년, 장년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원금 배달 각 교구비 선교비로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일에 다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